11월 16일 맥주인 성경읽기 역대상 7장 8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절반 아모스 5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시작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전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앞에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데 무슨 복음서가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없는 이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하고 달라요. 물론 마태, 마가도 다르지만 누가복음도 아주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다른 모습들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이 없다든가 이런 책망하는 내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부분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묘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상황이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하고 역대마하 이런 걸 비교해도 그래요. 역대기는 상당히 좀 그 왕들에 대해서 좋은 면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물론 허물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기억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좋은 것들 위주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너그럽게 이렇게 좀 우리를 연약함도 인정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하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좀 더 은혜스럽고 넉넉한 그런 면도 있죠. 누가복음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면 누가복음 1장 그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건 놀라운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말씀들은 전부 신문에 탑 뉴스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1세기 당시 그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1세기 당시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 이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목격자, 뭐 사도 아닌 목격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라든가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든가 목격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 기록을 남기려고,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태도 제자로서 그 일을 했고, 마가도 그 일을 한 거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다, 비서다, 그렇게 하죠. 그 요한도 이제 기록했는데, 누가도 이제 했는데, 누가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죠. 그럼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 예수님에 관해서 좀 자세히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 그 얘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연구를 한 거죠. 조사하고 탐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겠죠. 예수님 어머니하고도 얘기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예요.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 데오빌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이제 했는데 이미 알고 믿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상당히 이제 누가는 역사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알만한 그런 중요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인구조사라든지 헤롯이라든지 기타 등등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록들을 누가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그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 특유의 내용들도 이제 우리 같이 좀 보면 누가복음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예요. 탄생에 관한 얘기인데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 지금 기록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세례 요한 부모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 탄생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바로 이제 광야에 세례를 받고 막 말씀을 드린 세례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1장, 2장에 걸쳐서 아주 세례 요한부터 가브리엘 천사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성탄절 때 목자들이 밤새 양을 치다가 또 나타나고 하늘에 있는 영광, 이런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자세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3장부터 9장은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후에 자라서 이제 30세쯤 되어가지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먼저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시는데요. 광야 시험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삼고 이런 내용들 좀 비슷하게 진행돼요. 3장부터 9장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가 좀 특이해져요. 10장부터 19장까지가 아주 누가복음 특유의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이 10장부터는 예수님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장부터 19장이 아주 누가복음 고유의 자료들이 많아요. 그 특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출발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브나움이라든가 갈릴리 호수 그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그렇게 하다가 물론 중간에 절기 때 좀 왔다 갔다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3번 지내는 것으로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이라고 그렇게 보죠.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 이제 출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출발을 9장 51절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해서 19장까지는 그 출발해서 가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남쪽으로 가거든요. 그 과정에 이루어진 일들인 거죠. 10장에서 19장. 이건 누가복음에만 이제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10장에서 19장이 아주 누가복음 특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10장 1절에 나오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 제자들을 세운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도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둘씩 보내서 전도를 하고 하게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 앞에 9장인가 8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또 이렇게 뽑고 또 훈련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건 다른 복음서 다 있죠. 근데 70인 제자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 38절 끝부분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얘기 있죠. 마르다는 아마 섬기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발밑에 앉아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편을 택하라,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었죠. 그럼 누가복음 1장 11장 1절에 사실 주기도문을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훨씬 간단한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주로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훨씬 간단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11장 5절에 13절 믿음으로 강청하는 기도. 막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을 줄 게 없다 하고 와가지고 친구한테 막 합니다. 내가 밤에 자려고 놓는데 귀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께 강청하면 들어주신다. 이제 그 내용도 있고요. 13장 앞부분에 보면 사건 사고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데요.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든가, 빌라도가 반란 진압하느라고 사람들 많이 죽인 얘기,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죄가 특별히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들. 이게 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13장 10절에 17절 보면 18년간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런 내용도 누가복음에 있고, 15장 전체가 이제 좀 특이한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전도에 관한 내용이 이제 15장 전체에 관한 내용이죠.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하고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예수님을 막 비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 두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 15장 그 다음 부분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있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온 집을 쓸고 찾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 찾으신다. 하고 이제 15장 끝부분에 가면, 뒷부분에 가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래서 나가 다 허랑방탕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환영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전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물질 사용의 재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좀 불의했는데 파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은 자리에 있을 동안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이제 참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끝에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들을 섬기라 하는 거죠. 이 물질,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탐욕스럽게 모아놓고 혹은 그것을 다 이기적으로 혼자만 육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고 섬기는데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사용을 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지위 혹은 물질, 건강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구원하는 데 사용을 하라. 그것이 너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11절에 너희가 만일 이 불의한 재물, 물질 자체가 조금 불의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육신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물질 자체를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을 해야 된다. 너희가 만일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돕는 좋은 일을 그렇게 쓰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참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기업이 주어질 텐데 그 기업이 그런 기업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재물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지를 않았는데 영원한 그 소유를 기업을 맡기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중에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물질을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데, 구원하는데, 돕는데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부터 해서 16장에 보면은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자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저 자기 배를 불리고 육신을 위해서 앞에 있는 나사로 거지 본 척도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쓰레기 주워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든지 그런 거 전혀 안 나오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안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섬기는데 잘 사용하면 그 사용한 것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16장 전체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을 좀 보시면 17장 11절에 19절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쳤는데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도 감사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18장 1절에 14절 과부가 또 끈질긴 간구를 하는 재판장한테 찾아와가지고 내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 재판장이 하는 말이 내가 별로 착한 재판장도 아니고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 내가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너무 날 귀찮게 하네.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하고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이런 교훈이 강청하는 기도 이렇게 해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몇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해주실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막 손들고 나는 일에 한번 금식도 하고 11조 드리고 뭐도 하고 뭐하고 나는 하나님께 당당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세리는 뒤에 가서 막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안타깝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히려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죄를 아는 사람과 자기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이런 바리새인이 참 대조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잘 깨달으라고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 19장 1절에 10절 삭개오가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회개하는 내용. 그 다음 19장 11절에서 27절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 있죠. 그것과 내용이 좀 비슷한데 좀 달라. 다른 버전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있다.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많죠. 누가복음 특별히 10장부터 19장까지가 그래요. 누가복음 고유의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건 좀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셋 다 비슷해요.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 다 비슷해요. 저 비슷한데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달라,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재밌는 이제 성경 읽기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특별히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기사가 세 복음서, 네 복음서 다 비교해 보면 조금씩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그 어떤 묘사 기사는 누가복음이 전 가장 마음에 잘 와닿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그 예수님 부활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 실감이 난다고 할까요? 아주 가장 잘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각 장이 굉장히 길어요. 1장도 길고 2장도 길고 아마 양이 가장 많을 겁니다. 누가복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이 내용이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고, 그 다음에 후편으로 사도행전도 써서 보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역시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는 것을 볼 때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 이 시리즈로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이 사도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내용,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전편, 후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누가복음, 각 장이 좀 길지만 훨씬 다른 맛이 있어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읽어보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7장, 8장 주로 족보들이 있어요. 역대상 앞부분에는 구약의 역사를 요약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전반부 38절까지, 아모스 5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유튜브 맥체인 성경 읽기에 그 재생 목록 11월 달에 보시면 제가 지난 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관한 소개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